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화염 지날 때 주의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사랑과 확증을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밑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또한 함께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루속히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그 침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과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18장 본문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은 레위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앞과 뒤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글 쓰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을 잠시 들여다본다면 이런 경우에는요 가운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괄식이나 미괄식에 익숙한 대신에 유대인들은요 중괄식에 익숙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요 가운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을 풀 때는 가운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경고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전반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은 기업도 분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자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그 유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깃이 없대요. 그런 그들에게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약속의 땅 하나만을 바라보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꿈꾸지도 못하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한마디의 말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기업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남들이 다 있는 것이 내게만 없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생계와 연관되는 문제이고요. 단순히 내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2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위로보다 레위 지파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레위 지파가 기업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유업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봐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이 구하면 그대로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레위 지파는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배를 절대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한 재정적으로 죽을 만큼 어렵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혹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요, 그 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 삶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에게 말씀하셔서 레위인이 받아서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요,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지파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아멘. 처음 익은 것들을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거둔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줘. 그 일을 하나님이 어기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떠받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리자로 사용하시니까 그들을 섬기라는 걸까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라는 걸까요?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 앞에 엎드리라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사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레위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는 또 한 가지는요, 레위 지파 그들이 마치 그들의 그 죄를 용서를 구하듯이,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지파를 섬기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두 가지 태도가 공존합니다. 먼저 제사장, 레위 지파는요, 최선으로 다른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돼요. 이 말은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하듯이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라면요, 다른 지파는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일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도와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장 중반부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존중하라는 그 태도를 저버리면요, 백성은 이방신들을 구분하여 제할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레위인이 무너지면요, 말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얼마나 틀린 것인지를 알려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온 백성의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몰렉신을 섬겨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엽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아들, 내 딸을 어떻게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말씀이 아니어도 인류의 윤리적인 기본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건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려요. 제사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단순히 레위인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서로가 사는 문제입니다. 레위 지파를 다른 이들이 섬기고 레위 지파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야 그렇다 치고 지금 내 삶에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도 분명히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시에서 제사장들, 그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그들을 치켜 세우고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레위인들이 야,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내 앞에 순복해. 내 말씀 앞에 순복해. 내 권위에 순종해 라고 말하는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동시에 다른 지파들이요, 야, 너는 하나님의 분기시니 하나님이 너네 분깃 아니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한테 구해. 야,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네 하나 잘 살아봐 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적용하는 순간 모든 질서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워주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선택 앞에 순종하면서 그를 인정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 태도가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인가요? 이 질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요, 여러분, 절대 위기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꺼이 삶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면서 성도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꺼이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이 그들을 대할 때 무너졌던 모든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것. 마치 종이 시중을 들듯이 그 명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것을 기다렸다가 그 명령 그대로 구하는 것처럼 우리 레위인과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고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그 권리와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선택 앞에 순복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 태도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와 태도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듯이 섬기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존중하며 주의 권리와 주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